안녕하세요. 또 만나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이 봄맞이를 잘 하시고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는 벌써 피고 여러 가지 봄꽃들이 피어서 날 보러 오세요, 날 보러 오세요 그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금년 봄은 유난히 꽃들이 화사하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합니다. 꽃들이 날 좀 보러 오세요, 날 보러 오세요, 날 보러 오세요 그렇게 막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속히 가세요 그러면서 날씨가 더 기온이 올라가면은 그 꽃들이 지고 또 꽃잎이 이렇게 영 힘이 없어 보인다고. 지금은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이 있기 때문에 꽃잎들이 아주 생기가 있고 탄력이 있고 힘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두아디라라는 곳에 있는 교회,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계시, 두아디라라는 곳에 있는 교회와 그 교회 사자와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역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계시의 말씀, 그 계시의 시발자, 그러니까 계시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첫 소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것을 요한이 받아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편지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교회가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도 읽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부분이 매우 아주 특이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뜻없는 낱말, 뜻없는 토시 하나도 없지만은 1.1획도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없다 이 말이죠.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의미와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은 더더욱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모습을, 주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계시하셨는가, 보여졌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습, 그런 의미로 계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약간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계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그래서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더 큰 위엄과 권위를 보여주신 것이 발이다 말, 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발로서, 빛난 주석 같은 그 단단한 그 발로서 친히 계시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계시되어진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가 주님 앞에서 아주 참 잘하고 있는, 주님이 칭찬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그 다음에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하신 말씀이 네 사업과 네 사랑과 네 믿음과 네 섬김과 네 인내를 내가 안다. 나중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점점 더 많아지는, 그게 두아디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이니까 얼마나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잘하고 있었던 그런 귀한 믿음과 생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말씀은 책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러니까 행음과 우상의 제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고 또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망은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큰 죄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양면으로 표현하는데 동전양면처럼 또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쪽은 그들이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온전한 삶의 모습이 있고 그것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잘하고 있고 더 많이 하고 있고 아주 귀한 그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 면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행음하는 아주 끔찍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다.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고 성도들에게 있었고 그곳에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 자체는 은혜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임종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이 30년, 50년이 됐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지옥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나 또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반드시 촉구하시고 회개를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책임에 대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런 모습을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구나 이렇게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에게는 그 시간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인물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 당연히 실제로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또 임종을 지켜보고 또 권면하고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회개할 기회를 갖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가 나오지 않았다면 열매를 얻지를 못했다면 그때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이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때 이 포도원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었어. 그러니까 3년 플러스 1 되겠죠? 1년 더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열매가 만약에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회개할 기회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부족하고 어리석고 믿음 없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런 불신앙적인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열매가 없었지만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을 1년을 더 주시는 게 그게 더 주시는 그게 은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꼭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눈에, 그 주님의 눈 앞에 누가 그것을 숨길 수 있고 가릴 수 있고 그것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제 우둔함을 용서하옵소서,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표현은 가끔 제가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저의 행위대로 우리 주님이 갚으시면 저는 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보다는 나으시잖아요. 저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게 없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3년간 그 무화과 나무를 가꾸었지만 열매를 얻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대로 주님이 갚으시면 저는 주님 앞에 고개를 못 듭니다. 그저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천국 가는 것 물론이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행위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깁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제가 받을 상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내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으신다는 말씀. 이것은 주님이 변경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하실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행위대로 갚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 저는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수 그밖에 없는 것입니다. 25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 끝에 보면은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25절 말씀을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19절에 있는 말씀, 그것과 연결이 딱 되더라고요. 그 앞절에 24절 끝에서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래서 주님이 다른 짐을 우리에게 안 지우시는 대신에 안 지우시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9절에 있는 5가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5가지.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있었는데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일에, 이 5가지 일에 지금까지 점점 잘해왔는데 이 일에 열중해라. 최선을 다해라. 충성하라. 신실하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26절, 27절, 8절까지 주님이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이 5가지를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그 다음에 섬김과 인내, 이 5가지를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이걸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정말로 엄청난 것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받은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믿음의 사람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뭐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요한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26절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 그걸 정리하면은, 풀이를 하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5가지 섬김과 사랑과 믿음과 그 다음에 섬김과 인내, 이 5가지를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을 패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그런 사람. 그래서 주님이 참 잘 지켰다, 잘 이겼다라고 우리를 칭찬할 수 있도록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28절에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철장을 가지고, 철장 권세,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철장 권세를 준다. 새벽별을 준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2가지를 오늘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그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철장 권세. 철장 권세는 지옥을 깨뜨리는, 사단을 깨뜨리고 대적하고 사단을 이기는 그런 권세. 철장 권세. 그리고 새벽별을 주리라. 별은 사자잖아요. 새벽별은 빛나는 주의 사자, 빛나는 주의 종. 이것은 정말로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종된 모습을 새벽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철장 권세와 새벽별의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엄청난 책망이 있었지만 또 엄청난 권세와 영광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과 동시에 믿음과 동시에 받은 것입니다.